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시대마다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기는 늘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140여 년 선교 역사에서 조선 말기에 핍박이 혹독했고요. 또 일제시대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대를 망라해서 기독교에 관한 가장 핍박이 심했던 시대는 이 성경이 기록되던 기독교 초기 그 역사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는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고 사람들에게 읽혀진 그 몇 년 뒤에 AD 64년경에 로마의 거대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를 계기로 해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본격적으로 이잡듯이 잡아서 색출해내고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로마서 말씀을 먼저 그들이 읽어냈죠.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통해 본인이 준비되어 있었기에 이 핍박의 시대를 맞이하고 나서도 배교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고 순교의 잔을 마시며 신앙의 길을 꿋꿋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별로 공감이 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출세길이 막힌다거나 사회적 큰 불이익을 겪는다거나 아니면 목숨마저 위태로워지는 상황은 우리가 거의 맞이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순교와 핍박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북한에도 오늘도 내일도 신앙생활 하던 것이 발각이 되면 수용소에 보내지고 인권이 멸시당하며 그리고 사형까지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구 반대편에 우리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를 비롯해서 이슬람권의 나라에서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개종을 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 살인을 당하는 명예살인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 사회의 상황들에 관심을 보여야 돼요.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핍박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진 않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환경 속에서 순교자적인 마인드, 신앙을 지키는 순교의 마인드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14절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저주하지 말래요. 순교는 핍박을 견디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오늘은 순교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 같은 존재를 향해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선을 행하는 이 일로 일관하며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사는 순교자의 자세를 가진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내는 것,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나와 의견이 좀 다른 사람도 축복하기 쉽지 않죠. 의견이 좀 다른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런데 나를 대놓고 표적 삼아서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존재를 축복한다는 것은 정말 이를 악물어도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교자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만이 살아갈 수 있는 차별성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밥 먹기 전에 씻기도 하는 것, 그냥 이 정도의 차이만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 다름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모습,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원수 같은 존재를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내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 방식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줘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17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또 악을 앞으로 갖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이 결국 악에게 지지 않는 길이며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에게 지는 길은요, 악의 모습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욕으로 조롱으로 갚아버리기로 할 때, 누가 나에게 루머를 퍼뜨리고 뒷담화를 할 때 더 많은 여론들을 모아서 똑같이 뒷담화를 해주는 것, 이것이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과 같은 선상에 서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작전이 성공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은 궁극적으로 패배한 싸움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응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갚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축복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100% 초월적으로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가는 길과 같은 도상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지금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 길이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분이 하는 방식과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이 성공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지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손들어 주지 않는 패배한 싸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세상과 같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상대하는 것, 그것이 21절 다시 읽어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불을 확 질러버리면 불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불을 더 크게 할 뿐입니다. 물로 덮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더 큰 악으로 상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번지지 못하게 덮어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 문학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주제이죠. 권선징악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주인공이 등장하죠.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인이 반드시 등장해야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악인이 주인공을 멸시하고 괴롭게 하면 결국에는 주인공이 초반에는 혼에 몰리고 막 힘들고 낙심하다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크게 제대로 한번 복수해버리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짜릿함을 느끼고 이게 드라마가 종결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없이 악인이 슬프고 힘들고 어렵다가 끝나버리면 아무도 그 드라마 보지 않습니다. 다 권선징악이죠. 악은 징벌당해야 되고 똑같은 방식, 아니 2~3배로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통쾌함을 느끼죠.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이치고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과 다른 결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몸짓고 피 흘리시며 고통당하시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 가만두나 보자 해서 십자가를 몽둥이 삼아서 그냥 면류관을 채찍 삼아서 휘두르며 그들을 모조리 때려잡아가지고 그들의 왕중의 위에, 로마의 황제 위에 앉아서 나라를 아름답게 다스렸더라라고 스토리가 마무리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도 돼요. 힘으로 상대도 됩니다. 악은 악으로 갚아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았잖아요. 묵묵히 그것을 감당해 내셨어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전혀 힘없는 사람처럼 그냥 끌려다니시다가 힘없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복수를 위해 보내신 게 아닙니다. 화목하기 위해 보내셨죠. 죽고 희생시키기 위해 보냈습니다. 힘으로 때려잡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이 방법만이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방법만을 통해서 원수의 견고한 질은 허물어지는 것이며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최후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내가 장차 내 아들을 보내겠다라는 계시를 일찍부터 해주시죠.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태를 통해 나타날 그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머리를 밟는단 말은 이게 원어로 타박상을 입힌다. 머리에 타박상 입으면 내 진탕이죠. 내 출혈이죠. 한마디로 죽여버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하신 예수님은 머리를 밟아서 마귀의 세력을 죽여버릴 것이고, 하지만 여자의 후손 마귀는 그의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상에서 그 일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 상에서 매달리셨죠. 그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고개를 떨구셨죠.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예수님의 그냥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했을 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시고 죽여버렸어요. 최후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무엇이 승리인지 십자가상에서 제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의 차이입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결국 패배하는 싸움이란 것입니다. 마귀가 너무 선호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자기의 전장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냅니다. 야, 여기 와, 이쪽에서 싸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쪽으로 불려나가면 무조건 집니다. 마귀는 자기 싸움의 현장에 우리를 불러냅니다. 그 싸움의 현장은 뭐냐면 악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에요. 힘으로 힘을 맞상대하는 싸움입니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두 배로 대갚아주는 싸움, 그 싸움의 전장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기서 싸우자, 내 방식대로 싸우자. 하지만 거기서는요, 아무리 열심히 싸워 승리해도 패배한 싸움이에요. 최근 개봉한 그 한산이라는 영화 보신 분 많으시죠? 또 그 전에 명량이라는 영화, 이 영화의 공통점은 이순신 장군의 일화를 그린 영화이죠. 이순신 장군께서 왜 위대한 장수입니까? 전력은 엄청난 열쇠이지만 그 열쇠인 정력을 전략으로 극복했죠. 인원도 부족하고 전투함도 선박도 부족하지만 그 엄청난 전력적인 열쇠를 전략으로 엄청나게 극복해낸 위대한 분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력은요, 적진에게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이 이끄는 전장으로 나가지 않고 적을 나의 전장으로 불러들였어요. 내가 설정해 놓은 전장에 적을 불러들여서 내가 준비한 나만의 전력, 나만의 방식으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죠. 적은 먼 바다, 넓은 바다로 이순신 장군을, 우리 조선을 불러냈어요. 왜? 전력으로 우세하니까 그냥 포위해버리면 끝나니까. 근데 끌려가지 않고 자기가 마련한 전장에서 유인해서 여기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웠던 겁니다. 힘 대 힘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가운데 문화, 가치관 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무조건 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장 속으로 적을 이끌어내면 우리는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으로 선을, 악으로 선을 이기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장에 들어가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허무한 싸움 속으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힘으로 상대하고 세상 원수를 향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다가 제풀에 꺾이고 쓰러지고 똑같이 되는 모습 참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 이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또 다른 영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배트맨이라는 영화 보셨죠? 배트맨 시리즈가 많은데 그 배경은 고담이라는 도시입니다. 고담시.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도시죠.
그 도시에 악인이 출연하는데 그 악인의 이름은 조커입니다. 이 배트맨 영화가 절대 오락 영화가 아니에요. 엄청난 철학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조커가 등장하는데 이 조커의 목적은 이 도시를 악으로 관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악의 승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캐릭터입니다. 다른 영화나 문학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악역입니다. 그냥 나쁜 놈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악이 관영하게 만들겠다는 악 자체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마귀 그 자체입니다. 악 자체를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주인공 배트맨입니다. 배트맨은 이 악을 제거하는 소명을 받아서 자기 재산과 모든 걸 다 던져서 이 일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와중에 자신이 변화됨을 느낍니다. 너무나도 잔인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워낙 악인들을 많다 보니까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고 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큰 폭력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악인들은 매일마다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도시는 여전히 어둠에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배트맨이 날마다 악인들 제거해 가도 이 고담이란 도시는 항상 어두워요. 항상 어두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어둠이 깊게 드리워지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배트맨도 더 잔인해져 갑니다. 점점 그의 행동은 악당 두목인 조커의 행동 양식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변해가는 배트맨의 모습을 보고 어느 날 조커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날 배트맨에게 붙잡혀가지고 흠씬 두들겨 맞고 있어요. 엄청 맞고 있어요. 이제는 선인인 배트맨이 악인인 조커를 제압한 것처럼 보입니다. 두들겨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악당 두목인 조커가 희죽희죽 웃습니다. 자기가 지금 죽고 있는데 희죽희죽 웃으면서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배트맨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살맛이 나, 이렇게 말해요. 막 소름 끼치는 장면이에요. 지금 두드려 맞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 때문에 살맛이 난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지금 배트맨과 조커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둘 다 폭력에 지금 힘과 힘으로 맞서는 현장 가운데 지금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는 현장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것을 보고 결국에는 악이 승리했다고 미소 짓고 있는 그 조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느샌가 악인과 열심히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악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이 조커의 모습과 배트맨의 모습이 비슷해져 버린 겁니다. 누가 누구인지 구분이 안 가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소위 악인들을 향해 그들을 대응하는 방식을 우린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우리가 고민하는 삶을 이미 앞서 살아갔죠. 그들은 굉장히 이 일들을 많이 고민해 왔고 우리보다 한 걸음 다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악의 편에서 악과 악으로 싸우는 싸움 속에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결국 악의 편이 되어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싸우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싸우냐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울 왕이 자기 칼과 갑옷을 벗어주죠. 그 칼은 보통 칼 아닙니다. 왕이 가진 칼은요, 모든 걸 베어버릴 수 있는 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무기가 자기에게 익숙치 않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 갑옷도 벗고 칼도 내버려 둔 채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들고 나가죠. 여러분, 물맷돌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릴 때부터 훈련시킨 도구입니다. 짐승을 때려잡던 도구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훈련시킨 자기에게 익숙한 도구를 가지고 맞섰기 때문에 골리앗을, 집채만한 골리앗일지라도 한 방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쌓아야 될 싸움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칼과 갑옷으로 상대해서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은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무기는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무기로 나설 때만 원수를 한 방에 제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죠. 십자군 원정. 이거 말도 꺼내기 정말 거부스러운 단어입니다. 힘으로 대항하려 하다가
결국에는 누가 악인지 누가 선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버린 어두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나 개인이 반복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를 향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또다시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악으로 악을 상대하면 어느새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살맛이 난다. 바로 이거지 하고 박수를 막 칠 겁니다. 내가 결국 이겼구나.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기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싸움은 시궁창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 우리를 끌어들이고자 한 겁니다. 조커가 배트맨을 향해 희구죽거리는 것처럼 악의 실체는 우리가 악을 갚는 모습에 자신의 승리를 확인할 뿐인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 만만치 않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저도 화가 나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은지. 지금 그냥 열심히 살기도 힘든 시대인데 막 나쁜 놈들이 막 거래처에서 사업체에서 또 가게에서 나쁜 고객으로 와가지고 막 얼마나 힘들게 속을 긁어뒀는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싸울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때는 어떨 때는요, 야, 내가 가서 복수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청년들이 어떤 알바 현장에 갔는데 주인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야, 그럴 때는 진짜 우리 목사님들 중에 등치가 큰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 같이 손잡고 가가지고 한번 뒤집어 놓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속에서는 지금 칼을 쓱싹 휘두르기 위해서 갈고 있죠.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어디까지 참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죠. 사람의 본성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서요, 우리 본성이 달라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본성은 그대로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죠. 본성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 당하면 똑같이 갚아주고 싶죠. 저도 똑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지만 우리는 옳은 선택,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사람, 전형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이 가운데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 사울 왕. 다윗이 사울 왕에게 엄청나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는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 선을 악으로 갚아버리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악한 영이 활동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입니다.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갚는 사람들. 이게 일반적인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만 살아도 세상에서는요,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갚는다면은 이 정도만 살아도 세상에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다. 권선징악 원리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2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2번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일반적으로 선은 선으로 잘 갚아요. 이건 정말 잘합니다. 누구나 잘해요. 나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 2배, 3배로 잘 좋은 거로 돌려주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 잘하는 거지만 악을 갚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중요한 걸 놓쳐요. 악을 악으로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3번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3번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전체 퍼센테이지 중에 아주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중에 여러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외하면 거의 없을 거예요. 대다수가 2번에 속하지 3번에 속한 사람 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소 승리의 길로 보여주신 그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에 죽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죠.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4절과 35절을 같이 대비해서 잘 봐야 됩니다. 34절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죠? 용서하셨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엄청난 거죠. 악을 선으로 상대한 거죠. 근데 그 직후에 35절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거 들으면 당연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깨우쳐야죠. 뉘우쳐야죠. 눈물로 회개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 짓이 잘못된 일이군요. 후회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습니까?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 해서 누가 예수님의 옷을 가질지 지금 막 재밌게 레크레이션 하고 있어요. 아, 네가 이겼네, 내가 이겼네, 하하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고통에 몸부림치고 계신데 그 밑에서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여러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조롱하고 조소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돌이킬 만도 하는데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나요? 악은 악으로서의 정체성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악이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원수를 용서해도 원수가 눈물 흘리며 회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결과를 기다린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제가 많은 건 상담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상대해주지 않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들이 좀 변화될 줄 알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똑같고 더 강팍하게 구니까, 나를 더 무시하니까 야, 이제는 못 참겠다. 다시금 칼을 슥싹 갈고 막 휘두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면 실망밖에 없어요. 이 길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우리의 선을 통해 변화받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악을 선으로 상대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고 악을 악으로 갚을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요,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 내가 내 모습을 지키는 것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소금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니까 빛으로 소금으로서 너희 모습을 지키기만 하면 돼. 짠맛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통해 영향력을 나타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상대할 때 선으로 상대해야 될 이유는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내 영혼에 어울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요동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도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돌로 심판당했어요. 거대한 주먹만한 돌을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며 돌무더기에 쌓인 채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돌을 맞으면서까지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말씀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엎드려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으면서까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한 말, 그거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지 무슨 짓인지 모르고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악을 선으로 축복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스데반의 싸움은 승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최종 승리하는 길을 걸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죠. 용서해 주었어요.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변화 안 됐어요. 변화되는가 싶더니 또 추격해 옵니다. 원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은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했던 형들 아시죠? 그 형들이 노예로 팔았죠. 속에서 원한이 있었을 겁니다. 어린 나이에 팔렸으니까. 십수년 동안 아마 칼을 갈았을 거예요. 저놈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창세기 5장 20절을 보면 그가 영향력을 가졌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제는 손만 까딱하면 입만 한마디 내리면 그냥 삼족을 멸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지게 된 거죠. 마음만 먹으면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형님들 앞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에게 끝까지 일관적으로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향해서 선으로 일관할 때, 내 모습을 지켜나갈 때 결국에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 망하지 않게 하시고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손에 짓눌려 살지 않게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승리한 겁니다. 성도님들과 여러 사연을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님들 참 많이 계십니다. 소송까지 가고 막 지독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야, 진짜 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악한 놈들은 심판 당해야 된다. 여러분, 악한 놈들 진짜 많습니다. 제가 놈으로 묘사한 이유가 있죠. 이 말로도 부족할 거예요. 정말 진짜 사탄처럼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심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최후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거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심판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사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정체성을 지키면 돼요. 악을 향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악을 향해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선으로 일관한다면 나머지 결과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 말씀 보면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 세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진짜 원수 같은 놈이 있으면 그들이 줄이면 어떻게 하죠? 먹을 거 뺏지 말고 오히려 먹여라.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굶주리면 먹을 거 갖다 주라는 거죠. 이게 어떤 말이죠? 너희들이 먹여서 잘 살찌워 놓으면 하나님이 잡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칼을 들어 잡겠다. 진짜 그 말이죠.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잡겠다는 거예요. 숯불 피워서 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계십니다.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심판을 해버리면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지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은 악을 이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관영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어려운 시대입니다. 더 악이 득세하고 관영한 시대입니다. 악이 더 교묘하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지혜 있게 깨어 있어야 돼요. 루마니아인으로서 1948년부터 14년 동안 공산 치하에서 감옥에 갇혔던 리차드 범브라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4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거기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목격했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공산 치하에서 감옥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당하다가 죽어가는 걸 숱하게 보면서 거의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힘들었단 말이죠. 옥고를 다 치르고 나와서 나중에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을 보면 아주 인상 깊은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감옥에서 순교한 사람이 가장 행복해 보였고 가장 부러웠다라고 그는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끊임없이 악을 선으로 상대해야 되는 이 일이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버거웠기 때문에 그냥 한번 목숨을 내놓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야,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고통 견디고 한번 주를 위해 목숨 딱 바쳐버리는 것, 이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먹으면 돼요. 성령께서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의 연장 속에서 내 자존심을 긁어놓는 진짜 악인들을 향해서 진짜 참고 인내하면서 똑같이 돌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면서 선으로 일관하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진짜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사도 바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남은 사명이 있기에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0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달아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순교하는 심정으로 살았다. 나는 날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오늘 하루 목숨 버리고 순교하는 동료들이 있지만 나는 지금 목숨이 붙어 있지만 하루하루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 순교하는 삶을 살았다. 너희들도 지금 핍박당하고 있지? 그 삶을 살아내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순교하는 마인드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려야지만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며 원수의 본진에 핵폭탄을 터뜨리는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방식이고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정말 괴롭게 하는 그 세력, 그 대상,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나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원수는 아니겠죠?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저에게 손짓을 보낸 분도 계셨는데 3부 예배 때는 참 귀한 분들만 모이셨네요. 지금 원수와 예배당도 같이 왔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원수와 점심도 같이 먹고 원수에게 새끼 밥을 차려드릴 형편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원수가 아니라 뭐죠? 우리가 흔히 왼수라고 부르죠. 원수와 왼수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왼수를 향해 대응해야 될 자세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꼭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왼수는요,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말씀은 진짜 악을 상대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응 방식이 필요해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무작정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대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대해줄 수 있는 승리하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원수 같은 존재의 얼굴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떠올리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되고 힘든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 지금도 용서하지 못했던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 희생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이 순교의 삶이고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는 삶이고 나를 내려놓아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버거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현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버텨야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싸우는 삶을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의 그 싸움 하나님 정말 인간적인 힘으로 절대 이 길을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많이 노력해 보았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주님, 많이 그들을 축복해 봤지만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그 태도를 볼 때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능력을 우리를 감싸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선한 싸움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승리를 얻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칠까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해 지나가 머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리고 찬양합시다. 주님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우리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주님께 마지막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원수 같은 존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상대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우리가 싸울 믿음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